이제 사무엘하도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24장까지니까요. 벌써 22장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이 지었던 시편 18편이 들어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러니까 이 찬송시를 지어서 부른 시점이 언제입니까?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의 삶에서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할 그날이 언제일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냥 일시적으로 어떤 한때를 의미하는가, 또 우리의 원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부분도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셨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 사탄 그리고 그 무리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영적인 공격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다윗과 같은 승리의 고백과 감사를 드리는 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매일매일 승리하고 평생을 우리가 불러야 될 그러한 노래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데 매일 싸워서 승리할 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질 때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장인 사무엘하 21장 15절에 보면은 다윗이 피곤했다고 표현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이런 부분들을 발견할 때마다 위로가 됩니다. 다윗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었구나. 모세도 엘리야도 사도 바울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유명한 인물들이요, 다 우리와 동일한 인생의 파도들을 경험하며 살아간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굵직한 것들만 좀 생각해 보면 어릴 때는 목동이었죠. 부모와 형제들에게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블레셋의 맹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영웅이 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받게 되어서 동굴 속에 숨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피난 생활을 겪어야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얻어 먹기도 했죠. 때로는 적국 왕 앞에서 미친 척 연기를 해서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치와 고난의 시절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드디어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위기가 찾아오죠. 신앙적으로 나태해져서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고 그걸 또 감추려고 남편을 암살하는 잔혹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죄의 대가는 혹독하게 치르게 되죠. 자기가 고백했던 대로 4배를 변상하는 듯이 철저히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자식들이 죽게 되고 딸과 첩들이 강간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참 고난을 겪게 됩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했을 때에는 다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다 보니까 맨발로 울면서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명령을 듣지 않는 신하의 손에 의해서 압살롬은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왕위를 회복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대로 3년 연속 기근이 드는
이런 대재앙도 겪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 아닙니까? 어찌 보면 평생 그냥 평범하게 목동으로 살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의 인생이 가장 복된 결론으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조상으로 이름이 남게 돼요. 참 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다윗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또한 모델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문이 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자식을 취했다라고 하는 불륜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늘 겸손해야만 하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내 인생도 참 피곤하구나 라고 느껴지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늘 바쁘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시다가 맞이하게 되는 이 주일 아침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쉼과 회복의 시간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자라는 의미로 주쉼교회라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신앙이 있다면 회복하시고 성령으로 충전받으시고 새롭게 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삶의 여러 모습들을 경험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던 바로 그날 그 순간에 감사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또한 눈여겨봐야 합니다. 1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즉시 찬송시를 지어서 부르는 이러한 모습이 남다릅니다. 우리도 과연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다윗이 사울왕과 달랐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러한 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일에 성공을 거두었을 때 내가 잘나서 내 지혜로 내가 뛰어나서 이렇게 사울왕과 같이 나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항상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이런 다윗왕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죠.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즉시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다른 9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이 이 사마리아 이방 사람 외에는 없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러면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최우선에 둘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감사를 표현하시고 찬양 영광 돌리시는 성도가 될 때에 그런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뒤돌아보면 저의 생애 가운데에도 때때로는 기도에서 응답받은 순간들, 승리의 고백을 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었죠. 지금도 계속 진행형인 기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이제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잘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찬양시가 사무엘하 22장 거의 후반부 말미에 나온다라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울 왕의 그 손에서 다윗이 이제 구원받았을 때에 지은 시다라고 하면은 배치를 사무엘하 7장쯤에 했어야 맞죠. 그랬으면 더 잘 어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거의 끝나가는 지점에 이 찬양을 넣으신 성령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 전체를 요약 정리하는 그러한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이 이 시편 가운데 녹여져 있고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로 그가 살았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제 인생 전체를 조망해 보면서 정리하고 요약할 때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다윗처럼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일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죠. 오늘 이제 본문이 있는 다음 장 23장 1절은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자신을 노래 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도 대표적인 그의 노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노래를 언제 부를 수 있습니까? 잠언 29장 6절에 보니까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는 말씀이 있죠. 의인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이고 악인은 노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입니까?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인 것이죠.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존재들이 된 것이죠. 죄를 범하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회개 시인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처럼 이러한 기쁨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은 철저히 회개하는 것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늘 죄를 멀리하고 회개를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심교회 예배 순서에도 보면은 참회 기도 시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선하게 살려고 했어도 먼지 묻고 손발이 더러워지듯이 씻어내야 될 죄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는 것, 그러한 회개 기도를 순서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의미를 알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왜 매주 이렇게 회개하는가? 형식적으로 참여하시지 마시고요, 그 뜻을 음미하시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쭉 읽고 묵상하다 보면 기도와 찬양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과연 해나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정말 모범답안 같은 그러한 예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2장 전체가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주옥 같고 은혜롭기 때문에 이걸 다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면 좋겠지만 각자 꼭 다 읽어보시고 나름대로 묵상하고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맨 처음에 찬양으로 불렀었죠. 그 가사가 바로 다윗의 이 시편 18편인 것입니다. 여기 앞에 단어들만 빠르게 살펴보면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나를 내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개인적인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시편 속에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삶을 매우 중시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모두의 구원자시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들 각자 스스로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항상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가능할 것입니다. 시인은요,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발견하고 재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시인들입니다. 제가 한번 시를 하나 낭송해 보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지은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 아주 짧죠? 예, 세 구절로 되어 있는 시인데요. 짧지만 그 속에 담긴 이 정말 생각은 아주 깊은 게 묘미인 것 같습니다. 풀꽃을 보면서 어떤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자식을 생각했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또 표현했든지 언뜻 보아서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 자세히 보고 오래 사귀어 보면 그 진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꽃과 사람을 연결해서 의미를 발견하는 게 시인의 눈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반석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 사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다윗의 눈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 천상에 계신 분이신데 가장 낮은 곳, 이 땅의 반석에 비유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처럼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건축자가 버린 돌로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귀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비유되기도 했죠. 다윗처럼 이 정도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문맥을 무시하고 다윗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은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 구절들입니다. 마치 자기가 의를 행해서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그 앞에 부분과 그 뒤에 부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러한 구절로 오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듯이 다윗은 그렇게 완전무결한 사람도 아니에요. 또 고난도 많이 겪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의 근거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온전하심을 끝끝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에 기반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응답 그 자체만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정작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은 나 중심적이 되고 무속신앙으로 기울 수가 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은 예배로 대표되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믿음의 진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사울왕이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족속들을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시고 약속을 지키도록 다윗을 이끌었다라는 사실도 보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의의 그러한 성품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과는 다른 어떤 구별됨,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목표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훈련이 시험과 연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119편 6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사실 다윗의 도덕성과 태도는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실패와 그 죄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죄와 악한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데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 특히 밧세바 사건에서 봤듯이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세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더욱 올바르게, 공의롭게, 거룩하게 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성화되어 자라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긴 인생 여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받고 시험을 거치고 연단을 거쳐서 끝끝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한편 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대비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 사랑의 속성인데요. 이 오늘 찬송 가운데에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36절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나를 크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온유함 덕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원어적인 용례를 보면은 굽어보심, 도우심, 낮추심, 가난함, 이런 다양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성도를 크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셨다.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다. 이 땅에 찾아오셨다. 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아주 인생으로 치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도 항상 그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목동이던 시절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던 것을 봅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삶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기억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게 다윗만의 일이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정말 추한 죄악된 모습을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굽어보시고 우리 곁에 낮아지시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천하고 정말 냄새나는 그러한 우리를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작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이러한 고통과 수모를 다 겪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이 온유함의 그 은혜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서 저들을 죄와 어둠의 골짜기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라는 이 축복된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면서 찬송하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빛 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캄캄할 때 밤에 계단을 이렇게 오르내리실 때에 센서등이 켜지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런 센서등을 처음 개발한 사람은 누굴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우리도 어두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한 줄기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얼마나 정말 앞이 캄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빛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서문에 보면요, 세상에서는 이 빛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 가운데 왔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빛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빛을 보는 사람에게는, 즉 믿는 자들에게는 어둠이 물러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울하고요, 부정적이고요, 불평불만이 충만하고요, 늘 자신감이 없고요, 과거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들이 나타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그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두움에 빠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져야 되는 존재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빛,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은 그 모든 어두운 생각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둠은 쉽사리 물러가지 않고 거세게 저항합니다. 어둠의 주관자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인데요, 그 세력과 능력이 결코 만만치를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이 능력을 그들이 당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은 우리에게는 모든 어둠이 물러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찬송은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50절과 51절 이제 두 구절 남겨놓고 있는데요. 먼저 50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마지막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바로 이런 자세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비록 실수투성이에다가 정말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기도하고 소망을 잃지 말고 아들을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된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5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다윗은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자신이 신앙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영원토록 자기와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장래의 소망 가운데서 찬송을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이러한 믿음의 경험들이 자기 자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로 경건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우리도 소유해야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당대에 내 믿음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다음 세대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보살피는 그러한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역시도 승리할 때도 있었지만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뤘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그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후손으로 오시는 이러한 복을 누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구원의 뿌리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다윗처럼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고백을 담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다윗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